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당시 민족 반역자, 매군노로 취급받았던 창녀와 같이 취급받았던 세리, 그리고 이웃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죄인 취급했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인 마태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마 제자들도 함께 했을 거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초청을 한 것이지요. 잔치에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너무 기뻐서 친구 되는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또 죄인들, 예수님을 찾는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과 마태와 그 제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는 너무도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이 너무도 기뻐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앉아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겠죠. 그 예수님 앞에 다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항상 증거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대부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침례와 동일하게. 어쨌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도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아주 1위였습니다. 또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본을 계속적으로 적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아주 유명한 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이름 있는 그런 목회자, 이름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이제 힐난하여서 막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리 유대교회에서 짐승만도 취급 못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교제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하나 책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말하면 성경에서 능통하고 지금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이런 격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들을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선을 딱 걷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람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자,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에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양에 대한 비유로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99마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한 마리가 무리 중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죠. 그래서 그 양을 찾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도 특별합니다. 물론 목자가 이제 결국에는 잡아먹는 경우가 생기지만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 한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한 양이 잃어버리면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찾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한 마리의 양은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마리 양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러면 한 데나리온 같습니다.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근데 그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너무도 소중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고 나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 뭐 5만에서 10만 원 되는 거 그거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줄에 꿰서 선물해 줬습니다. 다른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이 아내는 머리에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5만 원,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지 않습니까? 다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어쨌든 하나만 없어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는 이 여인에게 너무도 소중한 거였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이 한 드라크마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실은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잃은 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합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겁니다. 출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원하는 대로 그의 몫을 나눠줍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게 되고 먹을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지를 이렇게 기르는데 그곳에 그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너무도 배고프니까 지엄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데 그거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지엄열매 먹고 싶지만 너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엄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콩과류인데, 그러니까 이 한 8개, 9개 열매 이렇게 맺힙니다. 콩이에요, 콩.
지금은 우리나라 보면 콩 생각합니다. 완두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게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사료나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게 쥐염 열매였어요. 그만큼 가난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허물한방탕한 이 삶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구나. 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도 품꾼의 한 사람으로는 나를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 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의 생각과 달리 뭐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 놀랬죠.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아들을 너무도 걱정하고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막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아마 맨발로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껴안고 막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종을 시켜서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또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 한 아들만 잃은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같이 있을 때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저기 타국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이 동생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한 아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째 아들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변질됐을까? 왜 신앙이 저렇게 변질됐을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아들에 대해서는 아픔도 있고요. 또 신앙이 변질된 저들을 향한 아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정죄를 잘하지만, 비판은 잘하지만 이 나라 민족, 이 사람들, 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탕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잃어버린 그 아들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냐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음이 아프고 세리제인 봐도 마음이 아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얘는 지금 이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 그 비유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판단을 잘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담긴 진리의 말씀 세 가지 간단히 복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그 한 아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종훈이, 하은이, 우리 기호 형제부터 시작해서 두혁이, 민욱이, 한 사람 한 사람, 지혜, 사모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우울증 비슷하게 왔거든요. 그렇게 활발했고 누구보다도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막 잘 놀던 사람이 놀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운동도 잘했거든요. 계속 쉬는 시간에 머리 쳐박고 그냥 자고 막 그랬어요. 살기가 싫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예수님을 지켜보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이미 아셨어요?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인생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한 우물가에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남편이 5이나 바뀌었습니다. 남자 문제가 좀 심한 그 여성이었어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혼자 외로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 온 거예요.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 한 사람, 눈이 먼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백부장의 하인,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가정, 귀신 걸린 자녀들을 둔 자들에게 한 가정에게 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10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한 가정,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없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을 아시고 내 지금 신음하는 기도도 듣고 계신다. 아멘. 그걸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앙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거스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질병에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연구원실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양, 한 드라크마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동일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오면 제가 그걸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 깃대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마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평가할 때 그거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어떤 분에게 어린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버스 안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어린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저 아줌마 막 뭐 얼굴에 뭐가 났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을 다 쳐다봤어요. 그 일 때문에 이분이 그냥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거 충격을 받고 나서 화장을 늘 하고 그리고 화장을 지우지도 않고 자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끝까지 올려놓고 머리도 높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화장도 늘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막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근데 저는 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도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누가 그런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외모라든지 어떤 스펙에 대해서 평가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는 그런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귀하게 여기신 그것으로도 난 족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어요. 그죠? 또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녔죠. 또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도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왔을 때 뛰어간 걸 봤을 때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물어보고 이웃에게 물어보고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안타까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마저도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날까 봐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믿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사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랍권 이슬람 교인 중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올 텐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어라. 직접 눈으로 그 가족이 본 경우도 그런 간증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막 달려가다가 모래 폭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놀래서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죠.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나와요. 그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도 뭐냐면 그렇게 교회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한국에서 가장 앞장섰던 분인데 그분이 변화됐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을 왜 핍박하느냐? 꼬꾸라서 말도 못하고 멍하니 뇌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울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소리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널 가까이 하시리라. 목사님, 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특별한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몇 시간 또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봤냐고요. 정말 몇백 번 수백 번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봤냐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시기를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가난한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의 원리는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얘가 죽으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이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일하다 보면 나중에 심판받고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웃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을 하기도 버겁고요. 나 저거 주일 예배 한 시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저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 공부하기도 빠듯하고요. 바빠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그 신앙의 수준이
주님 저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얻어야 되고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구원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주님이 늦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떤 잘 되는 거, 어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속히 좀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과 같이 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코로나도 종식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들어요. 여러분들도 주중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전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변 또한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초대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리가 멀면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실 때 그의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사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하겠느냐? 누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지구는 곧 종말의 때가 오는데 이 세상은 곧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도 안 돼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가겠느냐?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가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에는요, 물론 한국도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런 곳이죠. 그러나 주변에요, 많은 나라 중에 선교사님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빈교회들이 너무도 많고요. 선교사님 떠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생활도 안 되고. 빈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선교사님 너무 필요하고요. 일본 선교사님들은 제발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지금 막 손짓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그렇고. 뭐 요르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이 갈 곳이 너무도 많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에 남겨두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콜링하시면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좋은 직장 얻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거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그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오후 1시 되면 CCG 전도부임을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그리고 거짓순례 하면서 돈 없이 막 다니면서 조치원에서 공주까지 배낭 메고 복음을 청년 때 그때는 막 힘이 솟아났으니까 전했을 때 7명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 수 없어요. 배고프고 씻지도 못하고 며칠이었더래 그때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그래도 불평이 없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보기 원하면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회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간단히 하고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돌아오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언젠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두 형제는 알지만 같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사형이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갑자기 디프레션 돼서 하나님 믿지만 교회를 못 가겠으면 좀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CCC 순장의 삶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또 교회 가면 회장 임원 일을 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죠. 성가대해야 되죠. 찬양인도 해야 되죠. 너무 지쳐서요. 하나님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힘들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다려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은 100년 동안 기다려 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우상숭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길, 믿음이 견고해지길,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속히 돌아서길 바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잘못된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지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이제 선교단체를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몸을 붙이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원망이 돼서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고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부모님이 급히 와서 이제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끄집어내 내려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다윗의 열쇠라는 그 선교단체 일을 열심히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셔, 나에 대해 무관심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의 길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선교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찾아가시고 때로는 그 영혼에 맞게 좀 기다리시기도 하고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또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때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려주었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끊임없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정, 이 내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동일하게 이 선교사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건신하며 영광 돌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탕자처럼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객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며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품기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손들 심령한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